오늘 특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전도사님한테 좀 미리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양해를 구하고 특송 특별 찬양이지만 좀 간증을 곁들인 이제 찬양을 진행할 거고, 선생님이 최근에 특별한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특별 찬양을 좀 올리게 되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원래는 특송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었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특송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고, 거의 1년에 한 5-6번, 아니 많게는 거의 10번까지도 특송을 올려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런 특송의 자리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이런 특송 자리에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나 되게 멋지지? 약간 이런 마음들이 틈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지만 그 뒤에는 나는 이런 약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히 나아가고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특송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는 이런 특송, 특별 찬양을 조금 멀리 하는 거를 마음으로 담아두고 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지. 그렇게 해서 가족이 생기고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또 이렇게 특별 찬양을 별도로 하나님께 준비해서 올려드리지 않는 게 1년 넘게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오늘은 좀 그런 시간들을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일단 선생님이 다들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이가 3명이 있어. 아이가 3명 있으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그냥 딱 아이 셋이면 애국자다, 빡세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 말한 것처럼 애국자다. 와, 저런 사람 없다. 근데 선생님이 37년 이렇게 살면서 평생 들어왔던 대단하다는 말 중에 이번 년도 1년 동안 들었던 대단하다는 말이 더 많을 정도로 진짜 그런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말이 싫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교회에서도 상환 집사님 정말 밖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또 집에서도 좋은 남편, 또 우리 엄마 아빠 또 장모님 자녀들한테는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이런 말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거랑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기쁨으로써 되게 살아왔었거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내 삶의 가장 큰 동기가 되어 있더라고.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돼. 나는 좋은 집사님이 돼. 좋은 아빠가 되어야 돼. 좋은 아들이자 남편이 되어야 돼.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삶의 동기가 되었던 거야. 근데 나름대로 나는 이게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어. 그렇게 계속 걸어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게 또 맞다고도 해주더라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살다가 오늘 대예배 시간에 이제 여기 친구들 못 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 666과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숫자를 허투루 쓰지 않고 굉장히 큰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쓰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런 숫자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많이 담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올해 선생님이 37살이 되는 해야. 근데 3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7은 그 완전수라고 성경에서 표시하거든. 그래서 나는 3과 7이 만나가지고 이번 연도는 내가 뭔가 하나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고 대박 하나 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연도에 되게 기대했단 말이야. 37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실까? 그래서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 연도가 딱 되고 나니까 정말로 셋째가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집이 복된 가정이 되었고, 또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회사에서 정말 많은 공을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재물적으로도 그리고 능률적으로도 이만큼 내가 인정받고 행복할 시기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이번 연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이 7월 7일 날, 또 하필이면 7월 7일이네, 가장 복된 날에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더라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내한테 얘기를 했지. 나 오늘 100기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회사만 나가고 집에 와서 계속 허리 관리하려고 쉬고 스트레칭하고 반복하다가 이제 친구들은 저번 주에 잘 못 봤겠지만은 선생님이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부 예배만 드렸는데 학생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집에 갔어. 그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갑자기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집에 일단 성남 집으로 돌아갔는데, 성남 집에 딱 돌아가서 어쨌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준비 딱 하고 이제 현관 앞에서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왠지 모르겠지만 먼지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야. 재채기를 그냥 확 했는데 그냥 선생님 그 자리에서 이 재채기 한 번으로 허리 고꾸라져가지고 바닥으로 그냥 나뒹굴었거든. 선생님이 딱 그게 주저앉고 나서 처음으로 하반신 마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 아예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내한테 빨리 119 불러라. 처음으로 119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됐지. 병원으로 가는데 그 119에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평생 휠체어, 그 짧은 30분, 20분 거리였거든. 그 순간 동안 야 내가 평생 휠체어 타고 살면 어떡하지? 내가 애가 셋인데 이거 우리 집 어떻게 혼자 애를 다 키우지?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멈추면 우리 집은 어디 빌부터 살지? 막 이런 생각이 5만 가지가 다 드는 거야. 그 구급차 앰뷸런스 20분 동안 병원 가는 길에. 근데 그렇게 막 마음이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디스크가 찢어졌대. 근데 디스크가 찢어졌는데 제가 그 MRI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얘들아 이게 척추 사진인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잖아. 선생님도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 근데 이거 선생님 사진은 아니고 선생님 거랑 되게 유사한 MRI 사진을 가져온 건데 선생님도 똑같은 위치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척추의 신경이야. 우리 온몸에 신경이 있는데 이게 척추 뼈고 이게 디스크라고 해. 이 안에 있는 게 디스크인데 잘 보면 여기 다 직선이 유지되어 있는데 여기 어때? 살짝 움푹 들어가 있지. 나는 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거 살짝 들어갔다고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나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물어봤어. 저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허허 아무 이상 없어도 못 걷는 사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이 신경 하나 눌려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걷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허리를 약간 구부리려고 할 때마다 온몸에서 전기가 흐르고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 선생님이 보자마자 바로 이거는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마취를 하고 이제 저기다 관을 넣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래도 진짜 한국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지 그거 주사를 맞고 나니까 그래도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휠체어 탄다는 불안감에서는 벗어났지. 그래서 그럼 불안감 벗어났는데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래.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입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내랑 이제 장모님이랑 얘기 잘하고 이제 애기들이랑 작별 인사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허리 디스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다친 쪽이 4번, 5번 척추인데 저쪽 아래로 손상을 입으면 저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하반신 마비가 걸리고 저 그 위에 있는 게 2, 3번 척추인데 거기 위로 마비가 걸리면 전신 마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다이빙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신경 하나 다치면 바로 전신 마비 되거든요. 경추랑 척추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입원을 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몸의 중심이 내가 그 중심을 다쳤다라는 게 나의 이 영적인 상태에 중심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원 중에 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런 손상이지만 그 작은 중심 하나가 방향을 바꿔놓음으로써 아예 걷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병원에 입원 중에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중심을 되돌려 보려고 하려던 찰나에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를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엄청 신성수 같은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그런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 그러니까 속설, 그리고 그러한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많이 또 나아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앞에 38년째 온몸을 아예 움직이도 못하는 병자가 그 연못 앞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오만 아둥바둥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해보고 그 연못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낫고 싶으니까 병자로서 낫고 싶으니까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엄청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런 장면을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을 그 병실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안 보고 이 말씀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38해 병자처럼 나를 못에 넣어서 이 허리 말끔하게 나아주시게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꼭 낫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7절에 보면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이다라는 말씀이 제 눈에 굉장히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38년을 있었잖아요. 38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지금 반도 안 살았잖아. 38년이라는 시간에 뭐만 것을 안 해봤겠냐. 어떤 사람 안 불러보고 어떤 시도 안 해보고 모든 거 안 해봤겠냐. 근데 이 사람 결론이 뭐예요? 38년 내가 평생 별짓을 다 해봤는데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정말 낳고 싶은데 내가 그거 할 수가 없더라. 근데 거기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병자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정말 좋은 남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 그리고 참된 아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것이 내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는구나. 이것 내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내가 실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자랑스럽게 살았지만 내가 그걸로 생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앞에 37년 동안 누워있었구나. 그 생각이 제 내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도 결국에는
이 허리 작은 신경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사람이구나. 우물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는 나가갈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이구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중심이 완전히 잘못됨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그런 신앙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평생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길은 평생을 자기가 틀림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정말 복된 시간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37번째 생애 선물을 그 일 잘 되고 아이 생기고로 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알게 하는 걸로 나한테 선물을 준 것 같더라고요. 내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선물입니다. 이 38해가 뭐냐면요, 이 38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는 시간이에요. 38년이라는 시간이. 광야는 1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1세대는 광야에 못 들어가, 가나안 못 들어가고 계속 뺑뺑이 돌다가 38년 동안 다 죽거든요. 근데 이 38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광야 1세대가 죽는 시간인데 내가 앞으로의 광야 1세대와 같은 지금까지 광야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주인된 그 완악한 자아를 죽이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복된 선물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병실에서 일주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은혜롭잖아요. 와,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구름을 걷는 것처럼 정말 다리에 감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구름을 걷는 것처럼 집에 왔어요. 근데 그렇게 집에 오니까 집은 내 마음과 다르게 완전 전쟁터인 거예요. 왜냐면 막 애기 셋이 아빠가 없으니까 막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니까 짜증이 엄청 나 있고 셋째 막 엄마 계속 져달라고 막 울고 난리 나 있고 와이프 완전 혼 나가가지고 막 진짜 우울증 걸린 정신병자처럼 그러고 있고 내 마음이랑은 다르게 다른 이들의 마음들은 너무나 전쟁터였고 핍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이프를 조금 달래주고 아이들을 봐주고 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한 이틀 3일 지나가다가 이랑이가 지금 많이 혼자 하고 싶어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콤프로스트에다가 이제 우유를 이제 따라야 되잖아요. 그거 근데 우유 따는 거 어른들도 우유 꽉 차 있으면은 확 하면 어때? 확 나오잖아요. 압력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하겠다고 이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식탁에서 혼자 하겠다고 확 했는데 어떻게 됐어? 우유가 바다가 됐어요. 완전히 이제 우유가 된 거죠. 근데 평소 같았으면 저희 아내는 뭐 그렇게까지는 화는 안 냅니다. 근데 그때의 상태가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랑이한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거든요. 왜 너네 애가 그 모양이냐? 왜 말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해서 다 망가뜨리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랑이한테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겠다. 다행히 저는 그때 마음이 좀 온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랑이한테 가서 얘기를 해줬죠. 아, 맞아. 우리 이랑이가 이거 혼자 잘하고 싶었구나. 맞아. 근데 이게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어.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네가 실수해야지 다음번에는 실수 안 할 수 있는 거야. 잘했어. 너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너가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랑이를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그리고 다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닫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까지와는 달랐던 벽이 다른 음성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랑이한테 했던 그 말 그대로였어요. 상마야, 너가 혼자서 참 하고 싶었구나. 저 그거 아빠가 다 알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네가 넘어져야지 다음번에는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너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너가 직접 겪어봐야지 믿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시간들을 허락한 거야.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걸 머리와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제 온몸으로 온전히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이것이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잘하려고 하면 그게 사망으로 나아가는구나. 결국엔 하나님만이 내 주인 돼서 살아가야지만 내 인생이 진정 그 연못, 데레스와 연못,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구나. 내가 어떤 오만 가지를 찾아봐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와 같고 바람에 날려갈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선생님으로서 한 가지 알려주고 싶고 하나 이뤄내고 가고 싶은 도리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잘나고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앞에서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그 역경을 맞닥뜨리고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깨지고 약하고 많이 틀렸음을 여러분 앞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고, 선생님과 전사님과 이 모든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방향 하나만을 가리키는 거야. 그거 하나만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드리게 된 찬양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저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찬양으로 내 생명과 삶이 되어서 이 찬양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이 그 위로와 사랑과 또 한 가지의 좀 여러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담아서 특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한명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랑이가 그랬듯 제가 그랬듯 실수를 해야지만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직접 그 시간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생명의 못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남은 여생 동안 다들 경험하고 가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마음 담아서 오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